자, 우리 이사야, 이 이사야서 7장부터 시작해서 39장 사이에 있는 나라들 이름들입니다. 이제부터 읽으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 도시 이름도 나오고, 나라를 가끔씩 도시 이야기를 또 하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사야 이 전반부입니다. 39장 전반부까지는 아수르 나라가 훨씬 더 팽창하고 더 커졌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곧 있으면 이제 지금 또 멸망 곧 시키긴 하지만은 바벨론 나라도 팽창 중이다만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전체 우리 오늘 나라들의 우리 지도에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죠. 노란 점선 안에가 다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유다 나라, 빨간색으로 좀 되는 곳이 나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은 다 도시 이름입니다. 수도 이름인데요. 유다 나라, 에돔 나라, 모압 나라 밑에, 그리고 왼쪽 밑에 그 지중해 왼쪽 밑에 있는 블레셋 밑에 있는 사실은 애국까지도 다 아수르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아수르 옆에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암몬 나라, 그다음 아람, 다메섹이 그 다메섹으로 적혀 있는 그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도 다 이제 아수르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메섹, 저 우리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도시 보이시죠? 다메섹. 예, 다메섹 보이시죠? 예, 다메섹도 이 아람 나라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그 위에 알레포 이런 나라들이 모두 다 그 오늘 성경에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냐면 두로, 시돈,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조금씩 좀 나오게 됩니다. 도시들이 전부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도 지금 아수르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수도 통해 가지고 모든 나라가 지금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나라가 아수르와 대항해서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바벨론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바벨론은 작은 나라죠. 그 작은 나라지만 곧 있으면 이제 아수르 확 무너지고 그다음 바벨론이 갑자기 확 일어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어, 바벨론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마리아 보이시죠? 예루살렘 옆에 사마리아 보이시죠? 사마리아가 사실은 북이스라엘 지방이었는데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아수르랑 손을 잡고 유다 나라 점령하려고 했다가 포기했지요. 자, 그런 옛날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지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수라가 완전히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수르에 대해서 10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이다. 너가 큰 채 하더라도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고 난 후에 11장에 이 아수르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유다 나라에서 준 메시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오늘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이사야서 11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점점 짧아집니다. 나라에 대한 열방에 대한 예언인데요.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교독해서 우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좀 천천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템포로 좀 천천히 네, 생각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남은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곧 아술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자, 아수르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너가 정말 스스로 지금 완전히 커다란 제국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강탈하고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교만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길이 어떤 것이냐? 내가 참 왕을 보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11장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붙잡는 이제 구원의 메시지죠. 이사야의 그 구원의 그 메시지입니다. 지금 있는 이 포로 시대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포로 시대 속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의 후손 그다음에 이 희생제사 같은 그런 이제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포로 시대의 이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한번 11장이 조금 중요해서 우리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엄청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지를 않습니다. 다윗도 정말 중요한 왕이고 그리고 사실 다윗이 거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곳이지만 다윗보다 더 그 이전에 준비해 놓은 다른 메시아가 있다라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이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의 후손 그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다윗과 솔로몬 통해서 이 정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의 나라가 만들어졌지만은 그거와 이전에 시공간 초월해서 벌써 다른 줄기와 다른 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이제 이 결실한 이 그 사람 위에 이 메시아지요. 메시아의 이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2절 뒤에 보면 강림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처음에 받으시고 난 후에 비둘기가 하늘부터 성령으로 내려오지요. 자, 비둘기 내려온 게 아니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지요. 이게 바로 강림한다는 뜻입니다. 그 내려온다는 그 단어 강림한다는 뜻이 여기 내려온다 하버링 한다는 뜻인데요. 그 뜻이 강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이냐? 이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하나고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두 개고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세 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참 왕의 영이 임할 것이다. 참 선지자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 정도가 아니고 진짜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는 그런 진짜 참 선지자 영이 임할 것이다. 이 메시아에게.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게 참 왕의 영입니다. 그래서 참 왕으로서 모든 전쟁에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사실 언뜻 보면 이게 참 선지자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그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입니다. 어, 우리는 좀 신앙생활 연륜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참 왕과 참 선지자가 거의 하는 영역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와 그리고 참 제사장의 영역도 겹쳐져 있습니다. 많이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만 보면 안 되고 단어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거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이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임한 영을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완전히 조그만 아수르 제국의 진짜 조그만 쥐 같은 그런 이제 콘에 몰린 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유다도 그리고 사마리아도 그리고 다메섹도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유다를 통해서 만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메시아 영이죠. 메시아 영이 임하면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증인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메시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도 이 영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 선지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참 그 왕의 영을 받고 그리고 참 그 제사장의 영을 받지요. 여기 보면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신천지가 쓰는 그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언급하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모략 전도라고 여기서 끄집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략이라는 것은 남을 사실은 공경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그런 어떤 머리를 쓰는 거.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 뭐죠 공모해가지고 그래서 머리 쓰는 것을 모략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모략이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왕들의 이 전쟁하다 하면 세상의 왕들의 전쟁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뭐 이거 자꾸 뭐 격가적으로 나갑니다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상하지 못했던 점. 그 미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진짜 아이언 돔처럼 완전히 다 방어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정말 뚫는 모략을 하나 만들었죠. 뭐냐면 그 진짜 오래된 그 방사포가처럼 계속 막 여러 개를 막 쏘아지는 수천 발로 그래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더 많은 미사일로 구식 미사일로 5천 개를 쏘아야 되니까 패트리어트가 다 막아낼 수가 없었죠. 이런 게 바로 모략이죠. 완전히 그 알고 있는 왕들의 지혜나 전략을 뛰어넘는 그런 전략이죠. 이런 지혜가 아니죠. 이런 어떤 모략을 뛰어넘는 그런 참 왕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략을 정말 아는 영,
그리고 재능은 탤런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탤런트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천지는 이 모략을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도할 때 모략을 써서 전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속이는 거 이런 거를 전도에 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모략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판을 엄청 받고 그랬었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것이죠. 이거를 또 누가 인용했느냐?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서서 진리로 의의 그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병을 신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신갑주의 개념을 이 바울이 이 이사야서에서 사실을 받아왔습니다. 오직 한 구절에서 받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5절에 있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 다음에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바로 그 허리띠입니다. 의의 띠. 그 이사야가 말하는 그 띠죠. 그 띠를 이사야가 바울이 말하는 그 띠입니다. 그 띠를 담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이것이 메시아께서 사실은 띠시는 띠입니다. 메시아께서 가지고 계시는 옷입니다. 옷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공의, 권세,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겸손 이것이 메시아께서 항상 입고 있는 것인데 이 메시아의 옷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마귀와 사단과 싸우면서 우리가 이것을 입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었다. 바울이 말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었다. 전신갑주는 뭐 따로 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의를 우리가 입는 것이고 자, 이 유다가 지금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나느냐? 그게 바로 6장 6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아무래도 이 강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암몬 나라 좀 컸었죠. 그다음 아람 다메섹 나라. 이 다메섹이 아람 나라죠. 암몬 나라 그다음에 다메섹이 옛날에 아람 나라인데 아람도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아수르의 영향에 들어갔습니다만 이 아람 다메섹 이런 것이 이리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 유다 나라 조금 나라 지금 조금은 이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다음 표범이 어딜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개 그냥 아주 좀 피규어티브한 그런 정말 좀 그런 형상이라서 그래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범도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또 송아지와 어린 체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 어린아이도 바로 유다 나라입니다. 이 메시아입니다. 참 메시아를 모신 나라죠. 또 그것이 또 우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모신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이제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혹자들은 이것이 앞으로 말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천년 왕국이 오면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리 좀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그만 이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땅끝까지 정인됐을 때 성령으로 말하면 정인됐을 때 독사 굴에 들어간 데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같이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땅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죠. 계속 잡아먹으려고 오는데도 땅까지 살립니다. 그것에 대한 이 예언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 현장 사는데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진짜 모든 일이 짐승들 정말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가지고 같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정말 있을 수 있는, 하긴 그 사람 이미 뭐 다 지옥에 갔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정말 그런 평화로운 곳이 된다는 뜻도 있지만은 지금 벌써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삶을 누린다라는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이 바로 이 영적 서밋이 있는 산, 이 유다가 있는 산, 성령께서 임하시는 산이죠. 그런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기서 물이 뭐냐? 유다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사실 전 세계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다가 물을 덮지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 강처럼 나오는 강, 강물입니다. 민물이죠. 민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유다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나온 이 메시아, 이 복음이 모든 나라를 다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 유다 나라가 되게 그 아수르와 바벨론 이것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 이거 하면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되게 멸시하고 경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 5장에 4장에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자꾸만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시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자, 여러분과 우리가 붙잡은 약속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응답이 있죠. 응답의 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0절에도 있는데 우리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설명할 건 많아가지고 좀 잠깐 설명드린다면 10절부터 16절은 이것 통해서 남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것이다. 이세 뿌리에서 나온 이 사람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는데 이 기치, 배너를 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또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문화적인 의미로 렘넌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렘넌트 운동을 하면은 그것 통해서 만민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의 이사야에 있는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사야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혹시 좀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신지요? 예, 북이스라엘입니다. 예. 여기 있는 도시들이 다 나라를 의미하는 그 수도들입니다. 질투하고, 예, 그래서 유다를 괴롭게 했죠.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도 13절에 보면 에브라임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그리고 유다도 에브라임을 괴롭게 안 한다. 전쟁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 같이 지낼 것이다. 그리고 에돔과 모압 바로 옆에 있는 그 옛날 에서의 그 야곱의 형 에서 통해서 나왔던 그 지파 아니죠. 그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죠. 그 나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 괴롭게 안 하고 오래 할 것이다. 아, 참.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애굽의 해가 바다 해자고요. 만자가 혀 만자입니다. 이 아직까지 한자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런데요. 애굽의 바다의 혀 부분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홍해입니다. 홍해. 예. 애굽의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아시다시피 애굽의 지중해에서 이제 혀처럼 가장 쪽 튀어나온 부분, 이 홍해를 말리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건너 나왔던 그것을 일부러 출애굽에서 건너 나왔던 부분, 홍해를 건너 나왔던 부분을 일부러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애굽도 완전히 다 이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 통해서 완전히 다 점령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널 것이다. 그 일곱 갈래처럼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하수를 쳐서. 이게 뭐냐면 나일강이 엄청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맨날 사진으로 봐서 잘 모릅니다만 너무 큰데 바짝 마르면은 조그만 쥐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개울가처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개울가처럼 아주 조그맣게 남아져서 그래서 일곱 갈래로 남아져서 신을 신고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땅처럼 된다. 그거는 이제 애고백에는 커다란 문제죠. 가뭄이죠. 자, 우리 12장 그러면 읽도록 하겠. 참, 아까 질문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아, 예. 예, 원어로도 모략이라는 단어 예, 나옵니다. 그 모략 그다음에 또 지혜라는 단어로 똑같이 씁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럼 1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우리 감사 찬송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몬의 줌이라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것이 그 구원의 찬송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감사 찬송이 나오죠. 메시아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메시아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입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전신갑주 그리스도를 입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온의 줌이나 제일 마지막에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크신 분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죠. 영적 서밋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도 복잡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주와 함께 높은 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의 것을 걷고요. 자, 우리 12절 혹시 궁금하신 점 또 있으신지요? 우리 줌으로 같이 계신 분께서는 이렇게 그 뮤트 버튼을 이렇게 다시 푸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다시 또 나중에 그 우리가 읽는 중에 또 소리가 나면은 또 우리 코호스트 되신 분께서 일부러 뮤트를 또 다시 해주실 겁니다. 근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지금 이 뮤트 버튼을 꺼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13장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은 아까는 아시리에 대한 이제 경고였고요. 이제 바벨론이 점점 일어납니다. 우리 지도에 보이는 이 저 구석에 있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점점점 더 이스라엘 나라를 참 유다를 이제는 점령하게 될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점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애고할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면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쫓긴 노르나 모은 자음 같이 작가의 자기 동족에 돌아가며 자기 방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러지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며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정말 그 심각한 이제 신탁이라고 부르죠. 오라클 신탁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대한 그 신탁을 이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어, 이 미디아가 그 메대가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킬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은 계속 점점 흥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이제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한참 느부갓네살 왕 이런 왕은 완전히 전 이 아수르가 점령했던 나라를 다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도 지금 메시아가 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후에 지금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지요. 이 사람들이 그 메디아가 잘했던 것이 뭐냐면요. 활을 잘 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 가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멀리서부터 쏘아 올리는 거. 그거를 정말 잘했습니다. 미사일 같은 그런 전쟁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한 하늘에서 어떤 화가 임하는 거, 하늘에서부터 뭔가 뭐 위기가 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미디어의 이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이 마술이나 이 신비적인 것이 정말 강했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마술이나 신비한 것을 가장 많이 역사적으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첫 번째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죠 프리메이슨이
어, 여러 가지 종교를 다 복잡해가지고 같이 짬뽕으로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비적인 힘을 같이 추구하는데 프리메이슨이 가장 참고하는 곳이 결국 바벨론의 그 마술과 그다음에 이 애굽에 있는 그런 신비 종교입니다. 그 부분을 정말 많이 혼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했는 이 모든 하늘의 것에서 이 저주가 내려온다. 화살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화살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모든 저주, 자기들 믿는 그런 마술의 힘에서 그곳에서 저주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실제로 저주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면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사에서 14장입니다. 이사에서 14장에 사단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다 마귀 사단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14장 건너가기 전에 우리 13장에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예. 아무것도 못 나온다라는 그 부분이 옛날에는 그 특별히 근동지방에 싸우고 나면은 그냥 완전히 다 헐어버립니다. 그 사실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댔잖아요.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너뜨리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되게 하고 다른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다스리게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의미에 아무도 없는 성냥이 뭐 이런 것만 지나가게 하는 터가 남는 그런 걸로 만들게 하지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다시피 이런 곳에 바빌론이 있는 지역에는 돌멩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 흙입니다. 흙이다 보니까 그 흙으로 건물을 만들었던 자체가 그러니까 벽돌로 만들어도 부서부서 부서지기 때문에 건물이 3층 이상 되면은 그거는 랜드마크입니다. 끝내주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그게 무너뜨린 거 가지고 그래서 돌 가져가서 자기 집 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빌론 유적이 있다. 이거는 거의 이제 기적에 가깝다.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았다. 그러라는 그런 의미로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 17절에 보라 언을 돌아보지 않으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메대 사람들이 전쟁한다고 돈으로 뇌물을 줘도 금으로 뇌물을 줘도 받지도 않고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완전 무자비하다는 뜻이지요. 자,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자,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14장에 바로 우리가 하는 광명성 나옵니다. 계명성 나옵니다. 자, 우리 1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음이여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로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겪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게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내가 내 뿔을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14장은 좀 약간 깁니다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14장 1절부터 그래서 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거 통해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너는 이야기해라. 바벨론 왕에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12절부터 20절이죠. 특별히 이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 좀 뭐랄까 바벨론이 아닌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 배경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 배경이 뒤에 있는 이 마귀의 사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그의 아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끔씩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 비판하다 보면은 상대방 비판하다 보면 분명히 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 아니고 부모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거 똑같은 그런 예언이죠.
이 바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마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졌던 이 마귀 흑암에 대한 참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서 하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분명히 그 바빌론도 하늘처럼 올라갈 만큼 뭔가를 자꾸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정원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그 문헌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몇 절이냐고요? 그것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그 무뼈에 올라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서 북곡 지파의 그 산 위에 앉으리라. 그들이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지금 궁전을 지으려고 할 만큼 그러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이 마귀의 힘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 뒤집혀 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했지요. 마귀가 하는 일은 진짜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귀는 정말 뛰어난데 그런데 머리가 여전히 또 어리석기도 합니다. 똑같은 걸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뺏기는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 그 우리 237 사람들 같이 포럼하면은 그 우리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지금 있는 우리 그 뭐죠? 666 그다음에 그 이 삼각형의 눈 그다음에 지금 다가오는 이 세상의 징조 이런 부분을 엄청 많이 이야기한다. 3, 40분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거 그만 이야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좀 복음에 집중하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된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는 그 모든 배경 사실 이 마귀 흑암의 세력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마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뺏긴 것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666 이렇게 붙이는 거, 이 글씨 참 숫자들 말하는 거, 이 글씨 적는 거 이것이 사실은 신명기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로 삼아라. 그거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도장을 우리 안에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인치셨다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또 예레미야에서 보면 나오겠지만은 너희들이 손목에 글씨를 적으면 뭐하냐. 그 율법을 너희들이 자꾸 피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영을 너에게 줘서 아예 너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너희 심장에 나의 인을 박으리라. 인을 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이 인을 치셨다. 영원한 도장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하는 겁니다. 666 같이 이제 그 666이 아니죠. 실제로 이제 미간에 도장 새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는 징조만 보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는데 세상의 도장에 떨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마귀가 하는 것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뺏기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시킵니다. 자기가 했는 거를 똑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막 하지요. 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아시다시피 하늘로 올라갔다가 완전히 땅까지 깊숙한 땅까지 그 무저갱까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예. 예. 아무래도 예,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졸개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3자는 이 세상에 없겠습니다만 하나님 사람들도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인지 졸개들도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자가
땅까지 진동시켜 열국도 놀라게 했는데 완전히 떨어졌구나. 마귀가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완전히 수치심을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말을 듣지요. 예, 서울이라는 곳이 가장 그 어두운 땅 속에 어두운 곳이라는 것이 서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어디 있느냐? 뭐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이 근동지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자리인데요. 그런데 땅 속에 분명히 밑에 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지만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지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는 유다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말합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쉽게 말하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곱부터 내려왔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그 야곱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 다시 두실 것이다.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아수르, 블레셋 이야기하면서 뭐 특별히 블레셋 보고 정말 그 큰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쉴 수 있겠다. 절대로 하지 마라. 분명히 그 악이 또다시 또 일어날 것이다. 경고까지 하지요.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러면 15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예, 이 모압에 대해서 황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아수르랑 손을 잡고 유다를 멸망시키려 전쟁하러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손잡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황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너 불쌍하다. 이게 너희들이 진짜 멸망받는 정도가 아니고 멸망받는 것이 너 불쌍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6장에도 계속 모압이 계속 연결됩니다. 16장에도요. 연결됩니다. 예, 그럼 우리 16장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너희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십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아멘. 예, 모압을 위해서 정말 통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6장 초반에는 한 5절까지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점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시온산으로 어린 양을 들여서 시온상이 메시아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좀 조금 피해라. 일부러 권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그 어린 양, 그 모압의 딸들이 정말 흩어지고 도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면 통치자에게 이 땅 통치자가 바로 유다 통치자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지요. 유다의 통치자 메시아에게 어린 양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계속 보내라. 저 끝에부터 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압의 딸들 너희들은 실제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계속 정말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모압의 딸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이 단어를 들으면 뭔가 좀 좋은 의미 같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인대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방법을 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판결하고 그러면서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그래야 숨을 수 있거든요. 숨을 곳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되지 하지 말게. 그래서 최소한 좀 덜 죽도록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래서 정말 계속 이 다윗의 나라로 피신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입니다. 예, 권고이기도 하고 또 예, 경고이기도 하고 이게 신탁이지 않습니까? 오라클이지 않습니까? 신탁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통 신탁이라 하면 하늘의 신이 이제 실제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는 저주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신탁은 오라클은 뭐랄까 그래도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내가 모압을 위해서 애통하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저주라도 안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도 혹시 더 있으신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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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둘 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진짜 실제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하는 신탁이 있느냐? 우리 전도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크게는 12가지라고 부르죠. 나 중심,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모든 거 그 나의 것 중심, 그 창세기 6장, 창세기 12장 성공 중심 이거 무너진다. 이게 신탁이죠. 그것이 바로 메시지고 또 점술 세상이 그 우리가 모르는 미신 자꾸 쫓아가는 거. 그 다음에 점성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힘들 자꾸 쫓아가는 거. 세상의 힘들 쫓아가는 거. 어떤 사람은 도박하면서 힘 얻는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마약 이게 거의 점성술 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그 뭔가 좀 버젓하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모든 다른 종교들 그것이 바로 그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바로 우리 신탁 같은 것이죠. 예, 아무래도 이게 이 지방은 그 이 암몬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들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충주는 사과가 유명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는 뭐 어디가 낫고 참외는 뭐 어디가 낫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 주변 사람들은 아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그 그래서 이런 조그만 지방이지만은 가장 좋았던 과실들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풍족했던 사람들이 좀 흩어져 가지고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이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마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탁하면서 메시지하는 이사야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토록 진짜 좋던 사람들이 결국은 참 이렇게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도 메시지에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빠지지 말아야겠다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경고하는 의미가 분명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제가 지금 그 전도지 조그만 거를 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비즈니스 카드처럼 명함처럼 생긴 건데 그 안에 영접기도 그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이런 문제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갈로를 이렇게 쳐놓고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왕이 되셔서 뭐 하시고 제사장 되시 이렇게 하는 기도문을 2개를 좀 집어넣고 뒷면에는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난 후에 영접하는 복음 전하거나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 카드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도 나중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 중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괜찮다면 우리 18장까지만 우리 오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18장까지요. 좀 그 짧기도 하고 해서 우리 18장까지 담의 색과 그리고 구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1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담의 색에 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내가 씻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같이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18장 계속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그 17장은 그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죠.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어 18장은 구스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구스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 지도에는 좀 나오지 않은데 우리가 나눠드린 지도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도가 그 이 구스가 아무튼 애국보다 더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강 에티오피아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그 아시아시피 에티오피아가 여기 니그뭐이 잠깐 나라가 이름 뭐지? 누비아나 하는 혹시 제국 아십니까? 누비아나 예, 예. 옛날에 그 우리 한국에 뭐지? 기아에서 누비아가 옛날에 하나 자동차 한번 만든 적 있었습니다. 그 사실 그 아프리카 제국에서 문명 제국 중에 그래도 좀 찬란하게 빛났던 몇 가지 제국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고대 제국 중 하나가 바로 누비아나입니다. 누비아라는 이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솔로몬 때 그때 남방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여기서 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근처 지방인데 그곳의 이상의 문명이 되게 좀 지혜롭고 그랬나 봐요. 하여튼 가장 그 애국보다 그 남쪽에 있는 나라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대하고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남방양이 갔던 곳에 대해서. 남방양이 있던 곳에도 실제로 이제 모든 그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이죠. 땅끝까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 마지막 절 18절. 계속 구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 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구수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제너레이션 이야기도 되고요. 그 다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거의 흩어져서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돌아오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제가 제가 보는 제 레퍼런스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렘넌트 같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불구하고 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 칼빈, 예, 칼빈은 그렇게 했군요. 예, 예. 근데 이 구수에서 갑자기 유다가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렘넌트 사상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먼 땅에서 분명히 예배된 사람들 온다라는 뜻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15개국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요. 아, 2장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15개국 사람들. 그 15개국에서 왔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초대교회 통해서 복음 들었던 그런 이미지하고 똑같은 이미지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곳곳에 진짜 준비된 렘넌트들, 그 숨겨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메시지가 많이 숨겨져 있지요. 예, 17장 4절. 예, 예. 야곱이 사실은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어떨 때는 야곱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야곱이 아니요, 북이스라엘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 북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이 다메섹이 아랍 나라지 않습니까? 아랍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메섹 아랍 나라랑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같이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침략했었거든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다 침략해야 된다. 그때 누구 손잡아야 되냐? 아수르랑 손잡아야 된다. 근데 아수르랑 손잡았는데 아수르는 손잡을 때 이 나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아랍 나라도 잡아먹고 북이스라엘도 잡아먹었죠. 손잡을 때 아예 점령할 마음으로 잡아먹으려고 왔지요. 그것도 모르고 손잡고 했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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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 꾀를 써도 결국 망할 꾀를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우리 6장에서 에브라임의 아비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아비는 다메섹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다메섹은 아랍 나라거든요. 아니 그게 저 6장, 7장인가? 그 7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7장 8절인가요? 예, 예, 예. 그 9절에 나오네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 서로 서로 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머리가 서로 서로 똑같은 머리다. 그래서 다메섹이랑 그다음 북이스라엘이 같은 이제 아비를 섬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들의 아비 사단. 그래서 다른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 이름 뭐냐? 여자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아들은 다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7장의 14절. 예, 우리 오늘 여기까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다른 나라에 대한 징조, 그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그리고 다메섹이 아니라 아랍 나라, 암몬 나라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새로운 진짜 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새로운 왕이 하는 통치를 통해서 완전히 살릴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임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정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런 축복도 우리가 누리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정말 지금 다메섹이 아니라 바벨론 같은 나라, 지금 아수르 같은 나라 일들이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주님 정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메시아의 영, 왕 제사장 선지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가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들이 되게 역사옵소서. 같이 한번 성령 충만 주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